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11월 2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짐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강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일어나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한마음 전도주일로 우리 태신자들이 처음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당을 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도 오늘 전도주일로 우리 새로운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참 만족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예수님께 발 앞으로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전도주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품었던 태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유년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년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원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뇌와 험악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소생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였으며 나의 연약함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안주하며 이대로 살아갔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때때로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이 모습 우리를 받아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마음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마음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소망하며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진 같이 낮은 마음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교제하며 가르치고 서로 섬기며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 연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마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도주일입니다. 3부 예배를 통해 태신자들을 위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우리 태신자분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한 발짝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옵소서. 그들에게 이 자리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며 예배와 그 이후의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김용호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로 부임하시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시지만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사 김용호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나성현 목사님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예배 준비로, 안내로, 교사로, 동역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하는 한마음 전도주일입니다. 물론 2부 예배 때는 하지 않지만 우리 3부 예배 때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마다 전도주일 또한 총동원주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마다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도주일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한마음교회에 맞는 우리의 문화에 맞는 전도주의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행사 중심의, 보여주기 중심의 그런 전도주의는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게 된 것은 태신자 전도 방식,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고 연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이분을 꼭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전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교회가 자리를 마련하면 그때 그분에게 초청을 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태신자 전도 방식, 관계 중심의 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부 예배 때 이제 태신자들이 오시게 되는데요. 태신자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마음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실은 강요로 해서 마음이 열리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실 때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뀌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천천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신앙에 대한 의문이 너무나도 많아서 막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한 저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나서부터 그냥 기독교 문화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평범하게 들리는 그 말씀도 그 타이밍에 그 영혼에게 적실하게 들릴 때가 있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보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태신자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도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가운데 그분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태신자 전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그 발걸음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이런 분위기도 생소하고 막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속에 기독교적인 예배는 이렇게 드려지는 거구나. 기독교인들은 주일마다 뭐 하나 봤더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참 인생 속에서 그런 터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참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통증이 이유 없는 통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통증만 연구하는 의학학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몸의 아픔을 느끼는 증세를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통증을 싫어합니다. 이건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정말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통증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데 몸이 어디가 상했는데 통증이 없다면 아마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그 책에 보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한 가정의 아픈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딸의 즐거운 웃음과 웅얼거리는 소리에 어머니는 아기가 만들어낸 새 놀이를 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딸에게로 갔다. 그 아이는 자기의 손가락 끝을 물어뜯어 그곳에서 떨어지는 피로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내재한다고 여겨지는 자기 보호의 감각마저 잃어버린 채 그냥 자신의 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성냥, 칼, 면도칼 등이 어린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증이 없으니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을 통해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신이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무감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병원을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데, 영적으로 중환자인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영혼의 가난과 이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을 통해서 영혼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 영혼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의 통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죠. 그게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속에 또한 영혼에 아주 강한 통증을, 그리고 강한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가 인생의 평안함과 영생을 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 사건의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사건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삥 둘러서 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도 이례적인데 그 통과하는 시간이 6시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낮 12시 정오에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 낮잠을 자거나 그 집 안에서 쉼을 쉬지 잠을 청하지 이렇게 바깥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도 범상치 않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정오 12시에 우물가로 가게 됐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누구도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물을 빨리 길어서 집으로 가고 싶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은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냉소적이고 닫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그런 사생활이 있었는데 그 삶이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라고 말하지만 남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남자를 6번이나 바꿔가면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6번 바꾸고 거기에 성적으로 탐닉하고 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 남자들로부터 뭔가 이 체험을 받고 싶었고 성적인 관계성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그 영적인 꽉 채워지는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게 잘 기대가 안 되니까 계속 남자를 바꾼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죄책감이 아주 심하게 들면서 그 죄책감과 손가락질 당함이 아마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기피증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이게 중증으로 번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전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지금 굉장히 외롭습니다. 뭔가 이 극심한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는데 이거를 달래야 되고 채워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남자들을 자꾸만 바꾸고 성적으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유용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계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외롭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우상들을 찾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탐욕들을 찾든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허망한 인생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때로는 돈을 많이 긁어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성적으로 탐닉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성공을 향해서 일 중독에 빠져서 막 성공을 향해 나아가면 내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 허망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막 나아가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으며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고 그 불행의 원인에 따라 결론적으로 마음의 그 허망함이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터진 웅덩이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마음속의 허망함과 공허함을 텅 빈 그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독이 있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성적으로 아니면 뭐 쇼핑 중독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채워지면 중독으로 가겠습니까? 만족이 있는데요. 소금물과 같기 때문에 한 번 딱 체험하게 되면 더 목이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중독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남자 중독,
성적인 중독에 빠져서 극심한 죄책감에 대인기피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7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마 이 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거기에 우물가에 있는 것을 보며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자, 빨리 이거 물 기르다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 그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너 나에게 좀 물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그리고 남자가 여인에게, 그것도 대낮에 이렇게 말을 건다는 것은 거의 제로 퍼센트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본격적으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대답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인기피증에 걸린 여인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속으로는 누군가 좀 이해하게 하고 싶다, 내 얘기를 좀 전하고 내 말을 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좀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만나면, 대인기피증이 심한 사람은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하고 말하기는커녕 자신의 개인 동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마치 그런 어떤 관성의 법칙처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중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낯선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고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말을 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이 대화가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이 여인에게는 50% 이상 치료가 시작되고 있음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속에 있는 아픔을 꺼내놓기 시작했을 때, 그게 상담가든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든 간에 할 것 없이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미 제 생각에 한 60, 70%는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어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정말 당신이 하시는 말씀처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매일마다 정오에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물 기를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거를 집에다 놓으면 될 테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걸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은 영혼의 통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낯선 남자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이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라고 딱 말하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갑자기 느닷없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에게 남편 없다는 거 내가 안다. 너에게 6명의 남자가 있었지. 그러나 한 명도 너의 남편은 아니었어. 내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말이죠.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여인아, 너에게 6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래서 너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들을 6번 갈았지만 진짜 너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었던 단 한 명의 남자라도 있었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아, 정말 채워지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래, 네 말이 정말 맞는 말이야. 그래, 한 명도 너의 인생 가운데 허망한 인생 못 채워줬지.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은 정말 솔직한 여인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이 느닷없는 질문에 사생활을 막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좀 오늘 이상하다,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좀 영적으로 말하면 저의 인생을 채워줄 남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성적으로 좀 이렇게 채워보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더군요.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제 그만 남자를 그만 바꿔라. 아무리 바꿔도 10번, 20번, 100번 바꿔도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거 이제 그만두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의 통증, 그 극심한 외로움과 공허함,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그만 좀 방황하고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걸 채우려고 터진 웅덩이들 좀 그만 가져오고 나에게 한번, 내 말에 한번 집중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참 독선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중에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진정한 영생수와 소망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을 해도 독선적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 구원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일한 영생수를 줄 수 있는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태까지 했던 6번이나 남자를 바꾸는 그것 이제 그만둬라. 그리고 이제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메시아가 맞거든 나에게 영생수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영원한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텐데 그 은혜를 내가 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문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은 연약한 한 설교자를 통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허망함과 외로움과 괘씸한 방황 속에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채워보려고, 이 마음의 허전함과 이 허망함을 좀 채워보려고 무진장 노력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그 소금물입니다. 일시적으로 해갈은 줍니다. 그러나 영생수는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그만두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살아보니 안 되더군요.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성공을 향해 일중독이 돼봐도, 아무리 성적으로 채워봐도, 남자를 몇 번 바꿔봐도, 유흥을 즐겨봐도 안 되더군요. 제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을 내 안에 부으셔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가 주님의 앞에 손을 듭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는 영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냥 솔직하게 진지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아, 저거 내 말인데, 내가 인생이 그런데, 내가 굉장히 허망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면 된다고, 마음을 열면 된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받으면 영생수가 터져나올 수 있다고, 그 복음이 내게 들렸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생수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다행스럽게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열어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영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그 터진 웅덩이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마을로 뛰러 들어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이분에게 나와서 저처럼 영생수를 먹으셔야 됩니다라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영생수를 통한 충만함이 생겨난 이 사람의 반응은 혼자 이것을 누릴 수 없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좀 알려주고 싶고, 그들도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허망한 인생 속에서 자신처럼 이 세상에서 터진 웅덩이를 향해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생겨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과거에는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과 말투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저 여자를 저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성경의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눈을 씻고 봐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영생수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이나 아니면 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게 영혼을 채워주거나 영생수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그런 통증이, 영혼의 통증이 있는 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긴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인생의 허망함과 권태를 느끼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고민이 드신 분들, 그런 인생의 진지한 통증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면 답하고 또 물어볼 게 있으면 질문하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서 영생수가 터져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터진 웅덩이를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영생수가 터져나와서 공고한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 우리 태신자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물론 이 말씀을 오늘 2부 예배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제가 다시 할 텐데 그 가운데 우리 처음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이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주일날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과 말 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했고 같이 만나주지 않았고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혹여나 내가 사마리아 여인은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현재에도 그런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터진 웅덩이에 소망을 걸면 반드시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시시콜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그에게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시오 구원자 되신 그분께서 어느 곳을 가도 너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이상 터진 웅덩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남자를 바꿔봐도, 아무리 성적인 방종의 삶을 살아봐도, 유흥을 즐겨도, 돈을 벌어도, 아무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도 채워질 수 없는 저의 허망함과 외로움과 허전함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영생수를 얻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나병 환자가, 중풍병자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생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기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반적인 은총도 이제는 복으로 누리며 그들을 다스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6명의 남편이라는 사람들도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다른 터진 웅덩이 그만 붙잡고 나에게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은혜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들이키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다시 영생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떼어 주님의 손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권속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총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트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인생 속에 피할 길을 주시며 기쁨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중에 마지막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주일입니다. 3부 예배 때 우리 태신자들 분들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4층 유초동부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1부에서 3부 예배까지 우리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하는 사역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간의 토요일 날 소수민족 가운데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한 3군데 정도 세웠는데요. 방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권태근 부장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차량을 배차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 물품들이 좀 필요합니다. 헌옷 가운데 전 연령 그리고 사계절 옷이 다 필요합니다. 그쪽은 좀 추운 날씨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 옷도 괜찮으니까 입을 만한 옷이 있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옷들을 좀 보내주시고 장난감을 비롯한 생필품이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좀 가져다 주시고요.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선교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하반기 종강 예배가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요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2023년부터는 목장이 재편성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3년 주기로 이렇게 재편성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부부 목장으로 우리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반기 종강 기도회가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부 목장으로 가지만 그 혼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남목장과 남성 목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증서 발부가 있습니다. 우리 학습자 세례를 받으신 분은 4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국경 성도님 3부 예배 찬양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원준 집사님, 윤원정 성도님 가정 새로 등록하셨는데요. 혹시 오늘 2부 예배 나오셨습니까? 3부 예배. 네, 알겠습니다. 우리 12월 교회 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인데요. 우리 김용호 목사님, 그리고 고담비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의 온유 사랑이 우리 5년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시국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는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예, 위로 올라오십시오. 네. 우리 김용호 목사님 가정 5년 전에 호치민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호치민으로 오셨고 5년 동안 참 귀한 사역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좀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5년의 호치민의 사역을 마치시고 시국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호 목사님 5년 전에 한마음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시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시는 사역 위에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담비 사모님 위로하여 주시며 사모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유와 사랑이 아버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아 이 영생수를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5년간의 호치민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시국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김영호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